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자가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삶이 열매가 없고 부끄럽고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늘 이렇게 자신의 어떤 논쟁을 밝힐 때, 논쟁을 전개할 때 소극적인 진술을 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늘 적극적인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22절에서도 우리가 신자가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사도의 이런 논증 방식은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살펴본 그런 사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만 해도 그는 11절에서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진술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권면을, 어떤 명령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들을,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항상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이런 진술 방식이 사도가 가지고 취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13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도는 앞에서 자신이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의 이런 진술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덧붙여서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자들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의심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자에게 일어난 일들, 신자의 지위와 신분, 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자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고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그런 어떤 그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사역을 멈추고 잠시 한 6개월 정도 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서 막 책을 읽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때가 저를 돌아보면 그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언제 한번 나한테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시간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근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루에 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막 읽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이게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을 이제 막 그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막 읽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강해도 1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도 그때 한꺼번에 쫙 읽고 에베소서 강해, 사도행전 강해, 그러니까 전에 읽었었던 것들을 그때는 막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읽었다가 그때는 집중적으로 막 읽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로마서 강해나 에베소서 강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뭐 알기나 하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가 했던 얘기를 신자에게 일어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부정적인 방식에서 긍정적인 방식에서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막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이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을, 이 구원에 대한 이 지평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는 사도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가련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막 나눌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다 알아.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그런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말리지 않아도 막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자유함과 기쁨과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을 지치지 않아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40년, 50년, 나중에 막 70년, 80년 이렇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늘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새롭게 그런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런 기쁨과 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 전철 안에서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이 사이에 되신 어르신 세 분이 여자분들인데 전철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 잠깐 멈추기 전에 세 분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뭐 바로 옆에서 하니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시는 얘기가 자신들의 전성기가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덤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그 정상에서 다 내려오고 아니 맨 밑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붙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 더 커져가고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더 최고 전성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들면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75번째인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련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식상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 모습은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기를 기뻐하는 사도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을 아무리 들어도 식상해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배우면 다 알았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에서 진술한 것에 조금씩 새로운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 있어요. 사도는 22절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21절에서 그때라고 했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으로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동일한 표현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러저러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러저러하다 이런 방식의 이런 사도의 진술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었어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의의 노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그때와 이제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때는 대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때는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해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측면, 내면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때는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런 변화들은 본질상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격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아무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사도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는 이 내용을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심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자랑하고 여러분이 겪은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맛보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한 이 말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오한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옛것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옛것을 조금 수선하는 방식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 변화입니다. 이 그때와 이제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열매가 없는 삶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이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말이 안 통해요. 왜?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그 변화를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 아내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우리 딸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다. 뭔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느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순간적이고 전격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조금씩 변화를 겪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를 겪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던 사람이 조금씩 살아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전격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이 생명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날의 자신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너희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6장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변화는 완전하고 전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진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정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얻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진 변화인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답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종이 되는 이런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그 해방되고 종이 되어라고 할 때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변화는 우리가 취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도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옮겨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진 일이지 우리가 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2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먼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사도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술한 바가 있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제가 부정과거 시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번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 16절에서도 그 노예의 예화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모두를 섬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말이죠. 따라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오늘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든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몇 주 전에 살폈던 것처럼 제2의 축복이랄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체험이랄지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든지 또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이런 것을 경험한다든지 또는 자아가 죽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죄가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몫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떨어진 나를 보는 데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걸 떼놓고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서도 아직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상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영역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이미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이런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완전히 죄의 영역 밖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죄의 관할 구역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에 6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말했던 논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이 일은 영원토록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런 완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죄는 죽을 몸에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순간에라도 죄는 우리 자신에게는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왕노릇했던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몸에는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을 구분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7장을 살필 때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해서 내가 죽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죽을 몸에는 죄가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고 통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인데 아직 우리 몸은 죄가 있는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도 영화롭게 되어서 죄가 거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비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그의 상전이요 주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그 사람 위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죄 위에 있습니다. 죄는 그러면서도 죄가 그 아래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차이입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들을 필요가 없는 음성에 어리석게 귀를 기울인 결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할 때도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마귀가 여전히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길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막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가 넘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길 건너편에서 막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그 8.15 광복절이 있잖아요.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이 일본 잔재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쫓겨났잖아요. 물론 이제 남은 그런 잔류한 일본인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일제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그 일제 그 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벌벌 떨었습니다. 막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였으니까. 식민지 노예였으니까. 근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 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일본으로.
일본에서 마치 한반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일본에 넘어간 순사가 옛날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인 노릇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에게 협박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순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귀에 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위협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이어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들은 어떤 옛날 주인에게 속했던 노예들이 해방되는 방법은 그 노예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르고 사면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값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앞에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깊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인 헌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2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들린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지을 권리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지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할 권리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그 죄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의 앞잡이 노릇 또는 밀정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그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회상하는 것,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인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소위문답 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문제나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싸움과 난제들을 생각하는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소위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소나무 뿌리를 막 뽑을 기세로 그렇게 막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들을 전리품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포장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어떤 것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연면에 외로움에 빠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성결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자기 연민은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함부로 쓸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상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되는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여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함과 사랑의 노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한 이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소유가 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노예들인데 우리가 다시 옛 노예로 되돌려 보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들의 노예들이 그를 벗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런 사랑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의 삶을 버거워하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알아서 그냥 내버려 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종적으로는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인 우리들을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노예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속박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크고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결과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삶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그때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노예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다른 말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나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에 7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 남편, 7장에서 말하는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는 얘기고 사탄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우리를 결혼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이 사실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즉 이 열매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가 너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결과 성화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많은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시켜 놓는 것,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쓰였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물 이렇게 말을 하죠. 성물이라고 할 때 그걸 왜 거룩한 물건 이렇게 부릅니까? 그것들이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거룩한 물건, 성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구별된 용기들이기 때문에,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전의 기구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구들을 금그릇, 은그릇 이걸 가지고 막 술을 마셨잖아요.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에 관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벽에 쓰여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 이 기구들을, 거룩한 물건을 술을 마시는데,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쓰여진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장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장소에도. 율법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근데 그 시내산을 거룩한 산 이렇게 불러요. 그 산 자체가 죄가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산보다 어떤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산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결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결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그릇이나 이거를 보십시오. 그릇이나 산이나 성전, 성막 이것도 장소잖아요. 어떤 성결,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게 먼저는 어떤 거룩한 느낌,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만들어주는 어떤 체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먼저 어떤 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결을 어떤 느낌이나 체험의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결은 느낌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대해서 바쳐지는 것이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삶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만든 새 창조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셨던 것과 같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소위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것, 이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이 거룩함을 몽땅 받아서 조금씩 야금야금 까먹고 나중에는 장구가 비는, 이게 성결의 삶이 아니에요. 성결은 전진을 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즉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결의 원리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니 우리가 할 일은 없고 그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거룩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점점 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전진해 나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산 중턱쯤에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정상을 향해 가는 중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진행해가는 과정이요. 그것에 대한 진리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신자들을 거룩함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도의 방식을 쫓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더 힘이 없고 노인이 되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덤으로 산다. 우리는 바닥이다. 우리의 전성기는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최고 전성기에 더 가까워진 때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살고 다시금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오늘 살핀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결코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는 마귀가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위축되어서 또는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